찬송가 1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9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의도로 주신 사랑의 법이지만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이 주어진 정신과 의미를 늘 생각하고 때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조항에 매이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한 또 규정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는 이 과도한 열심이 율법의 중심이 되는 정신과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율법주의라 부릅니다. 어제 본문에도 잠깐 나왔듯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신 말씀 역시 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법이었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해석으로 탄생하는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 다른 날 일어난 사건이지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것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의도와 정신에 맞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고 또 규정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만든 규정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그 의미와 정신을 두고 있다고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들과 계속 부딪히게 될 때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밀을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면서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이 안식일 의미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파서 길가에 나와 있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 위해 남겨둔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따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막 도구를 사용해서 막 베가면 그거는 절도가 되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따먹는 것들은 허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역시 남의 것을 먹었다, 절도했다 이렇게 트집 잡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들이 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밀 이삭을 따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속에 있는 알곡을 먹었다라는 것은 추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런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율법의 규정은 없지만 후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추수 행위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정한 율법 조항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정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 논쟁으로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우리가 며칠 동안 도망 다니라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막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문자적인 기록은 없지만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물려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아서 더운 떡을 새 떡을 갖다가 드리고 일 동안 있었던 떡을 이렇게 내오는 것으로 본다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안식일에 새 진설병을 교체하여 드리고 거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먹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다윗을 정죄한 곳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주었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윗 그러면 막 무조건 존경하고 그냥 막 우러르는데, 만약에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그거 다윗이 잘못한 거지,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범한 것이지, 이렇게 다윗을 정죄했다면 나중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제기하려면 다윗부터 정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먹었고 더군다나 그것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자신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사실 자체도 잘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만든 규정만 알고 있었지 그 본문의 배경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만약에 그 상황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교회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뭐고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곳곳에 이제 있는 것들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것이 우선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익숙하냐, 내가 알고 있는 거냐, 내가 경험한 거냐, 이게 더 우선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율법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 율법에는 없는 내용들을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정대로 따라라.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관습, 자기의 경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갇혀 있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복음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이 6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안식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비가 되어서 마른 나무처럼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근육을 쓰지 않고 몇 달씩 지나게 되면 근육과 살이 쭉 빠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살과 근육들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상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냥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 회당에 오실 때 마침 거기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반드시 그를 고치실 것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을 하자. 이렇게 증거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를 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게, 안식일에도 그 최소한의 행위는 하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응급처치는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응급처치만 하고 치료 행위는 안식일이 지나서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 더 이상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야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손 마른 자는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 마른 자를 안 고쳐줘도 이 사람이 뭐 죽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자는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줘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번 트집 잡도록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저들의 이런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셨을 때의 뜻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아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손 마른 자는 아마 어쩌면 의도적으로 잘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할 때 그는 그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고 그 결과 치료를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이유는 없지만
일부러 안식의 본을 보이시면서 인간에게도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시고 욕심을 부리고 안식일도 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이날만큼은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이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깃든 규례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돈도 써서는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 제약하는 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한 선을 행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의도는 다 들통이 났는데 논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저들의 반응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노했다.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불불 끓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병행 본문에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명분이 우선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고집이나 자기 명분이나 자기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존심, 자기 명분, 자기 뜻 이것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 또 규정대로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의도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유연하게 적용하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변화하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걸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